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회당은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임 장소를 가지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유대인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이 회당이 마을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외에도 회당에 자주 모였고 남녀가 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처럼 남녀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회당에는 남녀가 따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법정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예배 드리는 장소로도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다고 하시면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겠습니까? 회당에서 주님은 말씀을 펴시기도 하셨고 읽으시기도 하시고 또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그 안에서 병자를 고치는 일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당에서 성경을 들고 펴서 읽으신 부분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을 것인데 16절에서 또 44절까지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며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지나는 곳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자리마다 병든 자가 나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들고 온 이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그들은 누구인지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에요. 말씀이신 분이 회당에서 늘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늘 가르침이 없이 고치는 일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고침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고쳤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고침을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신 분이셨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했는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감사 안 합니까? 11절에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8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다 합치면 몇 년? 20년이죠. 18년 이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있는 상태 그리고 꼬부라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 육체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도 너무나 심각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척추가 기형적으로 변형이 되어버려서 이제 내가 보기에도 내가 추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지금 허리가 꼬부라져 있다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18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에 거기에 그 여인이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기사가 이전에 있었던 상태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하여튼 사람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배불리게 하시고 사람들이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만져보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하여튼간 예수님 굉장히 인기가 높으신 거의 아이돌 수준의 스타였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 회당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회당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각색 병에 걸린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 회당에 이 여인만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또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유대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익숙하게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죠. 회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10명 이상이 모여야지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묶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여러분 회당은 이 중앙에 강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단이 중앙에 있었대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 강단을 둘러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형제와 자매가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여기에 다 앉아서 있는 자체가 축복인 것이에요. 그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이 1층에는 강단에서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2층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2층, 그러니까 1층의 여자들은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었던 것이에요. 2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려서 아파하며 꼬부라진 여인은 만약에 그게 2층의 구조의 회당이었다면 어디 저기 2층 구석에 꼬부라져서 잘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 딱 처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디 저기 2층에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여인을 눈여겨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가까이 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회당 중앙에서요. 그럼 그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2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펼 수 없는 그 여인이 꾸부정거리면서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사람을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식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는 것이에요. 끌어당기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한 곳을 보세요. 회당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한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을 바라보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가까이 불러서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나도 포기해버린 절망 속에서 살 소망이 없었던 18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에게 병에서 고침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고쳐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다음 넥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병에서 네가 노임을 받았다. 이것은 자유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고쳐주고 그냥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친 것 그 이후의 삶까지도 너는 속박에서 자유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병에서 놓였다. 그 병마가 붙잡고 앓게 하고 있었던 그런 속박에서 너는 자유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그 여인은 우리가 일상에서 맞이하고 있었던 단어들을 지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회복받고 싶어. 나도 다시 온전해지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자유롭게 일상을 살고 싶어. 그리고 나도 온전한 몸으로 살아가고 싶어. 나도 율법을 지키며 거룩해지고 싶어. 그리고 나도 건강한 사람처럼 살고 싶어라는 그러한 일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들을 그는 18년이 지나오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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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나가고 있었을 것이에요. 회복과 치유와 자유와 일상과 온전함과 거룩과 건강, 매일 눈에 보이는 일상이 희망처럼 살아왔지만 18년은 너무나 긴 세월이었고 이제 그런 일상의 축복이었던 이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단어들은 이제 이 여인에게는 전혀 근거 없는 소망이 되어버리고 잊혀져 버린 단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너는 저주받은 여자야. 뭘 해도 안 되는 여자야. 이제 너는 소망이 없어. 야, 너는 이제 약이 없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대. 그러한 판단을 받았고 내가 나를 봐도 이제 끝이구나 라고 단정지었던 그런 나의 삶, 나의 모습, 사람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그 눈동자에 투영되어서 보여지는 나의 이 꼬부라진 모습을 보기 싫어 그 사람들의 눈을 정확히 바라볼 수도 없었던 늘 고통 속에 머물러 있었던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이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그런 모든 고통에서 자유야 라고 고통에서 선포하시며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세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졌대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자유의 내용이 현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그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18년간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에 묶여 앓고 꼬부라진 여인의 삶에 자유를 선포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하니 곧 펴져 여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안수하시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몸에 손을 대어서 여인의 모든 이 아픔, 18년간 당했던 고통을 다 자신의 몸에 전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참된 자유를 여인에게 그 안수함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막힘이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서 소통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막힘 속에서는 이 여인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 막힘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찾아뵐 수도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포하신 자유와 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한 번도 예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었던 이 긴 시간 그 여인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어떤 결과를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나의 정성을 잘 들여서 내가 추구하는 결과를 보상으로 받는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배는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 전혀 소망이 없었던 나의 삶이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던 나의 삶에 외부적인 절대적인 어떤 힘이 개입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그 묶임 속박에서의 자유를 얻게 되어서 터져나오게 되는 반응,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범주 속에 기도하는 것도 있죠. 찬양하는 것도 있죠. 말씀을 읽는 것도 있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모든 도구는 다 복음에 의한 반응으로 내 삶 가운데 터져나온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것으로도 수단을 삼아 내 목적과 결과를 보상으로 받는 도구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성경이 늘 밝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사람은 누구인가, 그걸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자매를 고쳐내셨습니다. 그럼 다 기뻐하고 다 예배하고 막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딱 여기 딱 분위기였습니다. 여기랑 똑같습니다. 18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귀신 들려 아파하며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이 허리가 펴졌어요. 그리고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남자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막 화가 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형식에 치우치게 되면 온전한 내용이 와도 그 내용을 알아먹지 못하고 그 내용을 그 형식에 채우지 못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그 온전한 내용이 와도 그 형식을 막 하다 보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 안식일이 형식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형식이라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안식을 주시는 분인지, 그리고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안식일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러나 여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분내어서 무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인데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은 무리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회당 가운데서 이 회당장이 딱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분을 내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평일에 병을 고쳐라 라고 말할 때 맞아 그 말이 맞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남자들이겠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듣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지가 아파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지가 아프면 그런 소리가 나왔을까? 내가 아프지 않는 이유는 안식일 지킴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회당장은 병 고침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병 고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식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이 정상적인 내 몸의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자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떠함을 교묘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 안식일을 잘 지키기 때문이야. 내가 회당장이 된 거 다 그거 이유가 있더라.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다 그 이유가 있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야. 그거 알아?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자기가 만들어낸 근거를 가지고 나는 정상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지, 그러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근거, 그 인간적인 근거를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폭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법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야 라는 자신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보며 분을 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의 위선을 주님이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형식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혼돈과 질서가 없는 이 땅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서와 형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질서를 잡고 형식을 잡으셨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 형식 안에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담아 주시기 위해서 형식을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만 참된 안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식 속에 참된 안식 되신 하나님 자신을 채워 피조물로 하여금 참된 안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형식 속에서 발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것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어 지켜내는 안식, 내가 추구하고 있는 형식이 틀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그게 저주인 것이에요. 내가 목적한 것을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안식이 될 수가 있죠. 내가 목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성취되어져 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족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애를 학교에 보내는데 애들이 늦장을 부르면 소리를 지르고 애들한테 그 규정을 알게 합니다. 8시 55분까지 학교에 가야 돼. 교실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너는 다시 사무실로 가서 나 지금 늦게 왔어 라고 말하고 다시 교실로 가야 된단 말이야. 아빠는 그게 너무나 싫어. 그러니까 적어도 너네들은 30분까지 밥을 다 먹고 씻고 여기에서 45분 정도에 출발해야 10분 정도 걸려서 걸어서 학교를 갈 수 있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차를 태워가지고 보내줘야 돼 하면서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른 애들은 다 지키는데 왜 니들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왜 안 되겠어요?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형식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 어느 날은 그 아이들이 30분까지 안 되면 야, 너 오늘 밥 없어. 그냥 가. 도시락도 안 싸서 그냥 보내는 거죠. 굉장히 매몰차게. 가! 하고 가방 집어 던지고 따라가지도 않고 니들이 가! 알았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형식에 굉장히 충성스럽게 그 형식을 잘 수행해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갔지만 도시락을 다시 싸지요. 도시락을 막 다시 싸가지고 애들이 있는 교실로 찾아가서 밥은 먹어라. 도시락을 주잖아요. 형식이 있지만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형식이 있지만 내용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도 항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만 살지 않아요. 규칙을 넘어선 규칙을 갖고 있는 그 정신을 계속 채워나가며 우리가 사랑을 완성해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 사는 삶이 그렇단 말입니다. 형식에 목숨 거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이런 회당장의 모습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네요. 형식이 없이 막 읽어 내려가시는군요.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야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 당시에 900m 정도를 걸어가면 그 이상을 걸어가게 되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여러분이 900m까지만 900보만 걸으면 그거 넘어가면 901보 되면 이제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마곡간에 사람이 물을 떠서 막 구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 물을 내가 부으면 안 돼. 끈을 풀어가지고 니들 가서 먹어. 이렇게 하면 그 일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마.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법을 알고 있는데 그 법을 잘 지켜내기 위한 규정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보면 어느 정도 내가 가진 재물, 나의 소유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소나 나귀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은 풀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외양간의 소나 나귀 같은 짐승보다 못한 것이에요.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규정, 내 재산을 지키는 데 사용되는 규정,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조금의 아량도 보여지지 않는 내용이 없어져 버린 형식,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 지키는 율법이었음을 너희가 그 율법을 정확히 모르고 너희들을 위한 규정만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너에게 지키라고 준 이 안식일은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 그 매임에서 푸는 내용으로만 채워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안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매임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와 은혜의 해를 맛보게 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주님이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있는 이 회장은 유대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사람으로 회당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거룩하기에 율법을 지켜내기만 하면 나는 거룩한 자가 되고 지금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율법을 형식으로 읽어내어 그 형식을 온전히 내 삶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형식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법이 있지만 수많은 나에게 이롭게 되어진 나를 위한 규정들을 만들어내어서 나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낸 나, 완전한 나로 계속 두각시키는 것이에요. 법을 지키기 위한 실생활의 규정이었습니다. 그 규정을 만들어낸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규정에는 이 법을 지키는 나를 드러내면서 나의 재산을 지켜내는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 짐승을 지키는 것이 병들어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나음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에 이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그런 모습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매여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꼬부러져 있는 여인이 자신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단에게 매여있지 않다고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회당장, 그는 목소리만 컸습니다. 그는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고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럼 진짜 사단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겠습니까? 사단이 한 사람을 병마로 묶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필승 전략이에요. 그 속임에 다 묶여 있는 것이에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당에도 잘 나오고 정상적인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쟤만 문제가 있는 거지. 뭐가 문제가 있나 봐. 나 두 발로 걷고 있지. 잘 살고 있지. 자식도 잘 되고 있지. 신앙도 이만하면 됐지. 기도도 많이 하지. 성경도 암송하지. 전도도 열심히 하지. 신체가 건강한 나. 자식도 아주 잘 나가는 나. 신앙이 좋은 나.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굉장히 내가 생각하기에 뜨거운 나. 성경 지식도 내 생활의 영적인 증거도 내 삶을 들여다보면 간증거리로 충분한 나.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할 것 같은 그런 나. 그것으로 나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삼고 있다면 그러지 못한 사단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자와 나를 비교하며 나를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무슨 예수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지키려고 지켜내기 위해서 지켜낸 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규정들을 달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방식으로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의롭다 함이라는 것에 갇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이 사단에게 매인바된 것에서 풀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습니까? 21절 이하에 우리 쫙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계속 이 말씀을 수년 동안이나 귀에 따갑게 들었으니까 알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18년 된 귀신 들려 아파하고 꼬부라진 이 한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이 병마에서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형식에 매여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아주 미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형식, 그 율법은 너희들이 지키려고 할수록 그 내용이 있어야 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규정을 달아서 내 자신을 의롭게 하여서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내 안에서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그 형식으로 준 율법에 그 내용을 내가 담아낼 수 있는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 율법이라는 형식의 틀을 갖춘 그 만드신 그분이 오셔서 내가 담지 못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내용이 나에게 들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내용을 가진 자가 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2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것을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18년 된 귀신 들려 앓고 있는 꼬부라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은 도무지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이 상태를 호전시킬 수 없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상태를 바꿀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에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 있는 내가 치르고자 하는 모든 값을 치러봤는데 안식일 말고 평일에 와서 치료받으러 가는 그 회당장도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여 있는 한 여자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가까이 부르시고 네가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자유를 선포하시고 안수하셔서 그를 펴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생명이 나에게 부러지는 사건.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지금 주일이라고 이 자리를 채우고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고 나온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부르심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라고 내세우는 나의 열심이 나를 이 자리로 몰고 온 것입니까?
사단에게 매여 있는 한 여자였지만,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는 한 여자였지만 그 한 여자의 묶임을 통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믿고 있어, 예수로 말미암은 자유는 저들에게 필요하지 나에게는 아니야 라고 모두를 스스로의 생각 아래 안심하게 하여서 속이고 있는 사단의 거짓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에 묶여있는 자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 여인의 자유하게 됨을 보고 있었던 모든 자들이었습니다. 사단의 거짓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무섭죠. 두렵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그 자리로 서는 것, 그게 두려운 것이에요. 나의 의로움이 무너질까봐. 그 자리로 주님은 계속 부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매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